회개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도록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한 것이라면 또다시 인간들은 같은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용서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보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태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끝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도 우리의 의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주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상대방이 어떤 해결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회개, 용서를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주의,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태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심판의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과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의 귀결에 보면 항상 다시 회복시키시고 품으시고 이스라엘을 안으시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너 이렇게 되면 재앙을 할 거야. 너 저 나라와의 문제 이거 해결하고 하지 않으면 너 멸망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은 항상 그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생각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 분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현장에서 끝까지 마지막에는 결국 나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도 문제 삼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안에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하다는 평가는 인간을 증오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재앙을 통해 꾸짖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라고 그것을 평가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아들은요 결국 돌아오지 않고 죽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의 죄 때문이었던 거죠. 다윗이 겪은 고통도 큰 고통이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다윗의 죄도 그 받는 고통도 너무 크지만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지은 죄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고통보다 그가 저지른 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수긍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것도 다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다윗이 그 사랑을 겪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감동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회개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다시 아들 솔로몬을 주십니다. 앞으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샬롬을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샬롬, 하나님 평안을 다윗 가운데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더 큰,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우리의 죄보다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저는 경중을 한다면 우리의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처음에 했던 그분을 용서하라는 얘기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용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부르심 앞에 선 자는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크심을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문제,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요 오늘 말씀인데요, 요압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무슨 뜻이냐면 요압의 장군,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그 다윗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그 와중에라도,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스라엘과의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힘도 세고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긴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이 단어의 말씀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중에도, 그러는 와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성보다 더 튼튼했던 이 라빠라는 성을, 물이 풍부한 이 성을 죄인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셨고 확정하셨고 그 앞에 모든 일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도 죄 앞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정직하게 무릎 꿇는 자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